네, 오늘 제목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옆에 분에게 한번 시작! 네, 어떻게 된 거지? 네, 지난 5월 초에 뒷마당에 들깨를 심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제가 이제 인근 마켓에서 그 들깨를 사다 심으면 된다는 얘기를 저기 카페를 통해서 듣고 사다 심었어요. 그러니까 씨를 들깨를 뿌린 거죠. 3주가 지났는데 싹이 트질 않아요. 알고 봤더니 그 직원이 나중에 다시 물어보니까 들깨를 볶아 놓은 거라고. 네. 그래서 안 된다고. 그래서 망한 것 같은데 한국에서 들깨를 보내주셔서 5월 말쯤에 흙에다 이제 다시 이렇게 뿌렸습니다. 어떻게 될지 얼마나 자랄지 반신반의하면서 진짜 매번 실패를 해가지고 왕창 그냥 모래 뿌리듯이 이렇게 막 뿌려놨어요. 그 일주일이 지났는데 싹이 안 나와요. 아, 얘도 망했구나. 근데 그 전에 심었던 쑥갓은 이제 싹이 이렇게 쫙 나오는 거예요. 땅을 뚫고 싹이 무럭무럭 나옵니다. 2주가 다 돼가는 그 즈음에 들깨 싹이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싹이 나오는데 싹이 콩나무 나오듯이 나오는 거예요. 모래처럼 뿌려놔가지고 너무 많이 나왔어요. 금년에 그렇게 들깨 농사는 풍년을 이뤘습니다. 너무 많이 뿌린 나머지 모종을 100개씩 이불에 팔기도 했고요. 지인들에게 그냥 나눠드리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깻잎이 많아요. 여러분 예배 마치면 따가시기 바랍니다. 네.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깻잎과도 같습니다. 하나를 심었는데 그 한 알에서 줄기가 나오더니 그 많은 깻잎들이 따도 또 나오고 따도 또 나오고 계속 한 들깨 하나에서 수백 장의 수십 장의 이파리를 만듭니다. 따고 또 피워요. 들깨가 그렇게 잘 자랄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들깨를 몇 번 망칠 때는 흙이 안 맞나 보다. 한국에서만 자라나 보다. 모종에서 키우는 뭔가가 있나 보다. 그런 거죠. 저도 농사는 처음 해보는 거라. 어쨌든 오늘 주님이 하신 말씀도 이와 같습니다. 겨자씨 하나를 심었는데 나중에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깃들이고 새들이 와서 쉬고 노래하고 밀가루 부대에 누룩을 한 움큼 쥐어가지고 밀가루 부대에다가 탁 넣었더니 이 밀가루가 다 변해버린 거예요. 맛있게 변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천국은 무엇이길래 가장 작은 것이 큰 나무가 되고 아주 조금 넣은 누룩이 밀가루 천부를 변하게 하느냐는 거예요. 천국은 바로 예수 자신입니다. 하나님 나라예요. 자기 자신을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자는 이미 너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미 그 안에 예수께서 자리하고 계시고 그 씨앗이 그 누룩이 심겨졌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를 믿는 사람, 성도란 말은 에클레시아예요. 에클레시아, 에크 뭐뭐로부터 그 다음에 칼레오라는 말이 이제 에클레시아랑 붙어가지고 바뀐 건데 이거는 부름 받은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사람,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을 성도라 그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성도입니다. 세상을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의 마음에 심겨진 겨자씨 한 알, 누룩 한 줌은 처음에는 그저 그런 어떤 변화가 있는지도 모르는, 잘하고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아무 변화가 없지만 그 안에 예수가 심겨졌기 때문에, 복음이 심겨졌기 때문에 점점 그것이 나라가 커지는 거예요. 그 나라가 커지는 거예요. 나의 나라가 예수의 나라로 변하는 거예요. 그 변하는 과정이 초반에는 더디다 해도 나중에 와서는 본인도 깨달을 만큼 변해 있고 달라져 있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외부에 있던 무엇인가가 내 마음에 들어와서 심겨졌기 때문에 그래요. 겨자씨가 진짜 여러분 얼마나 자기가 준비를 못했는데 얼마나 작냐면 깨를 반쪽으로, 여러분 먹는 참깨를 반쪽으로 툭 잘라가지고 툭 자른 거를 또 반으로 툭 4등분을 내서 된 그 정도, 굉장히 작은 씨앗이에요. 근데 그게 심으면 큰 나무가 되듯이
자라버리는 거예요. 누룩을 넣으면 변하듯이 여러분 마음이 변해버리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우리 마가복음 4장 26절 27절 말씀 시작.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씨가 나서 자라는데 어떻게 그게 되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씨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심겨졌기 때문에 보이지 않게 역사해요. 보이지 않게 역사해요. 여러분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렇게 듣고 보고 생각하는 중에 마음에 심겨진 씨가 자라요. 자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고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자라는지 얼마나 자라는지는 지금 몰라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 말씀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준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그 다음에 시작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심었고 누구는 물을 줘요. 여러분 그동안에 이렇게 신앙생활을 그동안 쭉 해올 때 누군가는 여러분에게 그 물을 주었고요. 누군가는 열심히 심었을 거예요. 근데 자라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었어요. 여러분 한국에 있는 여러분의 모교회가 열심히 심었고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의 또 가족 중에 누군가가 열심히 물을 주었어요. 열심히 기도했어요.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 이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누군가는 심었고 누군가는 물을 주었어요. 또 그것을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어떻게 자라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그걸 기대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자, 골로새서 2장 19절 말씀 시작.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안 자라게 하시면 못 자란다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마음의 믿음이 점점 자라는 거예요. 얼마나 어느 정도로 자라는지 모르겠지만 자라고 있는 거예요. 너무 빨리 쑥 크잖아요. 그러면은 너무 빨리 크면 어려움이 오고 환란이 올 때 금방 넘어져요. 그런데 그 과정이 천천히 더디고 그 뿌리가 깊숙이 박히고 그 기둥이 점점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넘어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속도를 여러분 속도를 바라지는 마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 성령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 되어지는 일을 우리는 눈으로 알 수 없고 볼 수 없으나 그러나 그 결과는 나중에 알게 돼요. 자랐고 변해 있거든요. 예수를 닮아 있네요.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에 깊이 들어와서 자리하고 계시고 변하게 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는 씨가 뿌려졌고 그렇게 또 그 씨앗들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분명 예수를 닮아가고 변해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한 가지 제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얘기를 딱 들었을 때 내가 잘하나? 내가 잘한다고? 아닌가? 자꾸 이제 아니라고 속으로 부정적인 말을 내뱉지는 마세요. 본인 스스로 은혜 베푸시는 주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이고 막는 거예요. 절대 그런 건 하지 마세요. 스스로 생각하기에 난 아니라 할지라도 마음속으로 아멘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거거든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거 하나님 다 들으셔요. 민수기 13장에 보면요, 모세가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이 12명은 일반 백성이 아니고 각 지파 중에서 뽑은 지휘관 중에 한 명을 하나님이 오라 그래요. 그러니까 장교예요. 그래서 이 12명이 갔다가 이 정탐을 하고 나중에 돌아옵니다. 이 정탐이 그냥 가까운 거리가 아니고 엄청 먼 거리를 갔다 온 거예요. 갔다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막강합니다.
진짜 거의 키들이 웅배 형제가 가면 거의 키가 완전 작은 축에 속할 정도로 굉장히 거대한 이 안악자손들이 굉장히 키가 큰 그 사람들이거든요. 거인 것 같아서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살기는 좋아 보여도 살기 힘들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 그대로를 얘기하고 있어요. 맞아요. 그건 팩트예요. 보기에도 그들은 크고 강한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의 뭐 농사도 아니고 뭐 이거 애굽에서 종살이만 했었던 사람들이잖아요. 이들은 다 전쟁에 강한 사람들이. 근데 이 얘기를 10명이 막 하니까 온 백성에게 해버리니까 마치 전염병처럼 퍼져버린 거예요. 악평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들 낙담해요. 그러니까 민수기 14장 1절부터 뭐라고 나오냐면요,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서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했대요. 왜냐하면 그 10명이 저렇게 악평을 하니 용서해 주세요 하고 죄송한 마음으로 통곡한 게 아니고 우리는 여기서 죽는구나. 모세 아론은 원망하면서 온 회중이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으면 좋겠거든. 그러면서 우리 여중에서 지휘관을 한 명 뽑아서 우리 애굽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지도자를 여기서 뽑읍시다. 이런 소리를 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데리고 나왔는데. 팩트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보라고 한 거지 스스로 판단하고 불평하라고 보라고 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보라고 했으면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보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보고 두려워하라고 보라는 게 아니에요. 그 나머지 두 명이 여호수아 갈렙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오히려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적을 보느냐 하나님을 보느냐예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면 받는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취하는 거지 아직 되지도 않은 일이긴 하지만 그게 되지도 않은 일의 팩트예요. 그렇지만 그걸 믿음으로 취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고 그 되어지는 일을 믿음 가운데 기도하면서 바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팩트만 보고 자꾸 겁을 내고 이거 아니잖아요. 난 아니잖아요. 사실은 사실이잖아요. 사실대로만 얘기한 거잖아요. 맞긴 맞아요. 믿음으로 얘기하라고요. 믿음으로. 그렇게 될 거라고 믿음으로 얘기하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면 받기만 하면 돼요. 거기에 나를 보탤 필요가 없어요. 내 생각과 왜 그걸 보태요? 보라 그랬으면 보는 거지. 그럼 봤어. 답이 안 나와. 그럼 주님께서 방법을 알려주시겠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답이 안 나오는데 이거 어떡하지? 그 좌절하고 낙심. 그때 막 더 큰 염려가 막 생긴다고. 막 그렇게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혼자 깊은 나락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주실까를 보는 거예요. 그걸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는 거예요. 어차피 그들은 크고 강하기 때문에 내 재주로 이길 확률이 0%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길 확률은 0%예요. 자기들이 무슨 재주로 그들을 이겨요. 그렇다면 주님이 시키는 대로 하면 이기겠다는 건 분명히 그걸 알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연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시키는 대로 해야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미리 보고 오라는 거예요. 팩트인 건 맞으나 그걸 불평하는 데 쓰는 팩트냐, 그걸 믿음으로 사용하는 팩트냐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닐 거예요. 난 아니야. 하지 마세요. 안 자랍니다. 스스로 거부해요. 스스로 막는 거예요. 그게 퍼져요. 내 마음 온몸에 다 내 생각에도 퍼지고 심지어 내 가족에게도 퍼져요. 내 주변 사람에게도 퍼져요. 하지 마세요. 안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을 일으켜야 할 상황이 왔다. 열심을 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시작.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사랑하기 때문에 훈계가 있고 사랑하기 때문에 질책도 있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요. 그러니 그걸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세요. 열심을 내라. 되는 대로 내버렸던 내 모습들을 회개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고 자라고 있고 변하고 있다는 사실에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받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안에 머물러 있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 바로 뒤에 여러분 잘 아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는 말씀이 이 바로 뒤에 나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해. 그러니까 너희를 이렇게 야단도 치는 거야. 잘못됐으니까 고쳐줄게. 나 안에 머물자. 볼지어다 내가 네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있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어 레헴이라는 단어, 라함이죠. 라함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긍휼이라는 단어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긍휼. 근데 이 라함이라 원래 뜻은 엄마 뱃속에 있는 태아가 있는 곳, 자궁이라는 뜻이에요. 아기는 엄마 뱃속에서 뭘 할 수 있죠? 거기서 공부합니까? 엄마 뱃속에서 뭐 하죠? 유튜브 봐요. 엄마 뱃속에서 뭐 하죠? 놀아요. 엄마 영양분을 먹고 놀아요. 손가락이 자라고 발가락이 자라고 눈동자가 생기고 얼굴과 코와 입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요. 그냥 놀아요. 먹고 자랄 뿐이에요. 엄마 아빠의 목소리를 듣고 엄마 아빠의 손길을 감지하면서 부모의 사랑을 받으며 자라는 게 다예요. 그게 악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너희가 내 자녀라고 말씀하세요. 이사야 49장 15절 말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면 자기 태에게 세워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주님은 저 여러분 절대 잊은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형질이 생길 때, 시편에 있잖아요. 너희 형질이 생길 때 신묘막측하게 내가 너희를 지었다고 말씀. 우리의 눈이 생기고 코가 생기고 입이 생길 때 이미 하나님이 우리 손길로 막 만지시면서, 그게 바로 긍휼이라는 거예요. 라함.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서 여러분이 생겨난 존재. 태에서 난 자녀이고 젖을 먹인 자녀라고 하나님 여러분을 불러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저 여러분의 삶을 주님이 잊지도 않는데 어떻게 얼마나 아름답게 여러분을 인도하시겠습니까? 오히려 우리가 잊어버리고 오히려 우리가 불순종할 뿐이. 주님이 응답 안 한다고 주님을 탓할 게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을 뿐이에요. 하고 싶은 거 다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잘 자라요. 안 해도 건강해요. 믿음이 커갈수록 오히려 내가 하고 싶은 방향들이 바뀌기 시작해요. 오히려 거기에 더 큰 기쁨을 느끼기 시작해요. 오히려 내 자녀가 거기에 더 큰 기쁨을 느끼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통해서 오히려 내 자녀가 더 건강하게 자라는 걸 보고 오히려 더 인기가 생기고 오히려 더 칭송을 받는 모습을 여러분도 보게 될 거예요. 내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 그 자리에 머물러 섰더니 하나님이 나를 더 높이 세워주시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걸 보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양육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 라함, 그 긍휼 가운데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랑 안에서 내가 건강하게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긍휼은 주님 안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긍휼은 주님 안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래요.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자녀예요. 그게 아기예요. 성도예요. 그러면 자라고 성장해요. 어떻게 얼마나 자랐는지 얼마나 변했는지 모르지만 지나보니 자라 있었네요. 사랑받았네요. 긍휼함을 입었네요.
몰라보게 달라졌네요. 그걸 보고 성화라 그래요. 성화돼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성화되는 과정이에요. 거룩한 게 아니에요. 성화되어가는 과정이에요. 우리는 주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성화가 되어가는 과정이 있어요. 이 성화가 되는 거는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가 뭔가 돌을 닦아서, 아니 뭘 득도를 해서 아니에요. 뭔가 선을 행해서 안 됩니다. 그걸로 거룩해지지 않아요.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머물러 있는 거. 이제 주님의 일을 뭔가 한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것도 아니에요. 먼저 머물러 있는 거예요. 머물러 있는. 그럼 주님이 여러분에게 시키실 거예요. 이것저것. 그때 아는 거죠. 성화되고 주님과 이제 여러분이 생을 마감하고 하나님 나라에 있을 때 여러분이 영화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만 믿고 의지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그의 자녀입니다. 긍휼함을 입은 자녀들이에요. 그렇게 주님 안에 머물러 있으면 언제 자랐는지 모르게 새들이 와서 지저귀고요, 노래 부르고요, 열매도 맺혀 있고요, 그늘도 만들어주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고요, 누룩으로 부풀어서 누군가의 허기진 마음을 달래주기도 하고요, 맛있는 빵의 향기를 누군가에게 풍겨주기도 하고요, 귀한 식탁의 아름다움과 멋스러움을 제공하는, 더해주는 그런 존재가 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잘하고 있는데 주님께 열심을 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 열심을 내세요. 아니라고 막지 말고 주님께 열심을 내세요. 좋습니다. 그 모습이 아름다운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 잘하게 하십니다. 옆에 있는 분과 함께 한번 이야기해 줄까요? 주님이 잘하게 하십니다. 시작. 여러분 한번 바라보면서 시작. 주님이 잘하게 하십니다. 네, 그래요. 그걸 믿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